2021년 7월 25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과 각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와 앞으로 준비될 교회 재오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하셨겠지만 혹시나 아직까지 백신 접종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제때에 백신 2차 접종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니 모든 분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 8월 말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 연장해서 드리고요. 8월 중순쯤 대면 예배 준비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 오늘 전교인 야외 예배를 가지는데 함께 참여하신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작년부 성경공부 8월 성경부 안내입니다. 8월 15일 주일 저녁 7시에 사도신경을 주제로 함께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모임 계속되고 있고요. 또 특별히 7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8월부터 시작되는 설교, 또 본문 말씀 미리미리 읽어보시고 준비해 주시며 또한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직접 은행에 가셔서 헌금해 주시거나 김재훈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25일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의 반 정도는 야외 예배를 드리고 또 나머지 분들은 사정상 이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는 신실하게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나눔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요지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이 서로 배치되어 있는 구절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종말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배치된 구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노아의 때, 그리고 밭 가는 두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깨어 있음에 대한 비유가 앞서 예로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 이 누가복음에는 깨어 있으라라는 비유만 앞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록 서로 약간 비유가 전제되어 있지만 두 본문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깨어 있기 위해서는 때와 시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 목요일 성만찬 하시기 전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는 달리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마태복음에 근거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 42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인 45절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마태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 가운데 비유에 있어서 공통된 내용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먼저 주가 언제 어느 날에 다시 오실는지 모르니 깨어있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를 믿음의 성도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마지막을 살듯 그렇게 살아가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그 남은 삶을 결코 허투루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헛되게 살아오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고 남은 삶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보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듯 그리고 주님께서 불현듯 우리 곁으로 다시 오듯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4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려면 먼저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깨어있다라는 이 말은 잠에서 깨어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늘 언제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 의식하고 자각하고 자기의 서 있는 현재의 자리와 위치와 자기가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종을 들어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과 청지기는 분명 다른 직책인데 여기에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이 청지기라 하였을 때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고 청지기 역시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잘 이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이 44절부터 보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에 대비해 너희도 준비해야 한다. 주인이 적절한 때에 섬기는 자의 책임을 맡아 할 자가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면 분명한데요. 하지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넘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겠습니다. 모든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그저 자신의 삶만 돌아보고 살아가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때와 시기를 먼저 잘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둔감한 자라 민감하지 못하는 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날씨를 보면 어느 정도 그 다음날 날씨가 어떨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처럼 날씨가 변덕스럽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는 좀처럼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요즘 같은 이 세상도 우리가 예측하거나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점점 그런 불확실한 삶 속으로 빠져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비추어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때와 시기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또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때와 시기는 알지만 때와 시기에 집착하기보다 종으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누며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저 마지막이 때고 때와 시기가 알았다고 하여 하던 일들을 모두 팽개치고 오로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45절과 47절을 겸하여 본다면 이렇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의 모든 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린다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이든 청지기이든 그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중에 돌아와 보았을 때 그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린 것을 볼 때 그 종은 칭찬하겠지만 그 종이 행여 그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 또 마음이 게으르고 악하여 주인이 늦게 올 것이고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여 자기에게 맡기진 권리와 힘을 가지고 도리어 주변을 괴롭히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자기가 맡겨진 것들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쓰게 된다면 예기치 않는 순간에 주인이 찾아와 그 행동을 보고 어떻게 벌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힘에 붙이는 것에 따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생각이든 사상이든 그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청지기로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받을 자와 벌을 받을 자의 모습은 바로 그 종의 마음의 결정에서 일어나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읽고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관리를 하여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다스리고 행동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악한 종은 바로 주인의 마음보다 주인이 없을 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만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탕진하거나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주인이 돌아와 그것을 보게 되면 책망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흔히 말해서 종말이나 마지막 때에 관하여 설명해 놓은 것이기라도 하지만 비단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가 오듯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씀해 준다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 삶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진지할 수밖에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허투루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나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은 오늘이 가면 또 내일 또 오겠지 하는 방만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내 능력에 내 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직분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그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얻는 것이겠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라는 점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어떻게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48절에서 51절까지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일 그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이 알지 못하는 시각이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복이 있는 자와 벌을 받을 자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은 청지기가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다 하였고,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잘 나누면 복이 있다 하였고, 그 종이 마음이 더뎌올 것이라 하여 게으르고 악한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게 된다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나머지 식솔들, 종이나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모습 때문에 무엇을 벌을 받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벌에 처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준엄하게 행한 잘못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다라는 말보다는 빛의 자녀들로부터 끊어지거나 잘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그 집의 청지기의 직분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쫓겨나간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로부터 박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문제는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어떻게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르고 한 것은 괜찮은데 알고 하지 않은 것은 더 나쁘다, 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청지기적 사명과 사역을 듣고도 알고도 그런 신앙적인 삶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망을 하시게 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더 의롭게 바르게 섬겨야 하고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음과 신앙 안에서 나누고자 할 때 그것이 물질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마음이다.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얼마든지 보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어떨 때는 과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고 잘못되면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봅니다. 마음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마음이 따뜻한 자와 풍성한 자가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냉하고 추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이냐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아도 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이고, 더욱더 가난한 자는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자신을 위해서조차도 올바르게 쓸 줄도 모르는 자는 가진 것이 많아도 가장 가난한 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나눌 줄 모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밖에 모르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부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여유가 많지 않아도 있는 것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자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물질 이런 것이 없다면 마음으로도 나누고 싶어하는 자가 풍요롭고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조차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신의 것을 진정 나눌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여도 나누고 싶은 것으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이 풍요롭지 않아도, 많지 않아도 그 나눔으로 인하여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마음이 가득
착한 자에게는 그 어찌 참된 나눔 부유함이 없겠습니까? 진정한 나눔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계산하면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고 그것을 베풀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것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것마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신은 비록 먹지 못하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바치라고 하실 때 느끼며 아낌없이 바치려 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통에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마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신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한 것은 혹시나 이렇게 더 많이 바치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마음 가는 대로 모두 엘리야를 위하여 드리고, 그리고 자신은 그냥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집안의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열왕기상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재산이 거들날 정도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권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으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부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무조건 말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변함없는 그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이 있는 그 자체가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가장 부유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나눔이 필요합니다. 나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도 될 수도 있고, 생각도 나눌 수 있고, 사랑도 나눌 수 있고, 돌봄도 나눌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나눌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나눔은 바로 믿음의 나눔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나눔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인의 뜻을 받들어 그 주인의 뜻을 잘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믿으며 나아가는 삶의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나눔입니다. 뭐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믿음의 나눔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신앙을 나누며 살아야 될지,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것을 나누며 살아야 될지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지금처럼 1년 6개월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단절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웃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무관심해져 버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때 이 시기는 어떠합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진정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눔의 출발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행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기심과 배려심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버스 정류장에 세웠습니다. 버스 안에 있는 손님들 가운데 한 사람은 사람들도 많이 타는데 버스 기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에 사람 탄 사람도 많으니 그만 태우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기주의자이고, 손님들이 많이 타고 있지만은 사람들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갑시다. 저기서 오랫동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게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배려심이 많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나누려면,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눔이 있으려면 바로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배려라는 것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인 반면,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려는 나눔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나눔이, 그런 마음이 남은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이라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는 그 마음이 서로 전달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무엇보다 더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필요할 때마다 나는 할 것 없이 서로 돕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누지 못해 안타까워할 수 있는 우리 예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진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감사와 물질까지도 더욱 풍성하게 우리 안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참된 나눔을 통하여 그 때가 언제이든 그 때를 온전하게 분별하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나눔이 풍성한 남은 한 해 동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에 대하여 집착하기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하되 우리가 때와 시기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늘 깨어있는 신앙, 믿음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부족하여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힘만,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나눌 수 있기에 그런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예배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 감사하며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